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혹시 오늘 금식하고 오신 분, 아침 안 잡수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냥 오늘 재림마을에 보니까 이제 내일과 월요일, 일요일과 월요일 양일에 걸쳐서 연합회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근데 한 회기를 이끌어갈 연합회장님과 총무와 재무 이 세 분을 임원만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총회로부터 시작된 각 부서들이 지회와 연합회 이렇게 있었는데, 연합회에서는 크게 세 팀으로 구성해서 각 부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 부서를 개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먼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총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세 분 임원들만 선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정관대로 저희가 연합회 총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화가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에 동참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안식일 아침을 금식 기도해달라고 재림마을에 요청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금식은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 하와이에서 60년 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낸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불과 1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6학년 때 처음 만나서 이제 풋볼을 하면서 친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고 다른 한 사람은 입양 가정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DNA 매칭 웹사이트에 자신의 DNA를 제출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사람 다 X 염색체를 가진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나갔더니 그 두 친구였다는 것이죠. 6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친구가 실제로 어머니가 같은 형제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고 또한 매우 기쁘기 그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원 패밀리,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침례를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 윤옥선 어머님 그리고 최은철 형제 두 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남남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헤아려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눈에 탁 들어오는 우리 국명신 어머님이 보여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계단에서 사실은 이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쪽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다시 수술을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예, 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교회 출석을 못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오늘 이제 첫 걸음을 다시금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명신 성도님께서 앞으로 건강하시게 또 주의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건강하시고 더욱 자라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아멘으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에게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정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전처 자식들이었어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은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로 거명된 4명과 다른 그 누이들은 예수님의 동생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누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손위, 그러니까 요셉의 전처가 낳은 그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은 나이가 벌써 많았고 그 부인이 아마 이제 사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갈 새로운 동반자가 필요했는데 그 동정녀였던 누구였어요? 예, 마리아를 이제 새 부인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시절 자라나실 때 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행복하고 밝게 자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위 형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려하거나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집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다니시는지에 관한 이상한 소문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느라 밤새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 온종일 사람들을 만나느라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논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들이 또 다른 어떤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따끔하게 뭐 해줘야 되겠다? 혼내주고 충고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누구를 앞세워가지고요?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앞세워서 엄마와의 그 관계를 이용하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막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침묵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고의적으로 이 기만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들의 그 선택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도구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써서 우겨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면은 당시에 누가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고 치료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건을 갖다가 누구의 행위라고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속임수로 진리를 가리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허락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는 분열되어서 결국 뭐 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뭘 거역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행위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무익하고 악한 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뚜렷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그런 무익한 말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사 심판의 때에 살고 있죠, 그죠? 아직 이 초신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조사 심판이라는 말 자체도 어쩌면 낯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하고 이제 이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의 심판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말, 우리가 한 그 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긴 것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이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은요, 내가 내뱉은 말, 내가 한 그 말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23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탄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옳다고 믿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와 이렇게 이제 시비가 걸려서 내 주장을 얘기하는데 내 양심에도 뭔가 조금 꺼림칙한 그런 것이 있지만은 순간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옹호하고 또 이렇게 내가 옳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다가 보니까 그 말을 내가 뱉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뒷받침 말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을지라도 나중에는 사실로 믿게 되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뭐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고 내가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잘못한 자녀에게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하세요 안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네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이제 우리가 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을 우리가 뱉어 놓았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그게 사실은 진심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왜 한 거예요? 화가 나서 한 말이잖아요. 그죠? 화가 나서 한 말이고 실제로 자녀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지금 한 그 말은 있잖아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한 말에 속아서 나중에는 그것이 옳다고 믿게 되고 결국 자신이 맞다고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예, 미쳐도 아주 크게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말과 영원한 운명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때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한 악에 속한 어떤 행위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는 사탄의 지배를 한동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안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갔던 귀신이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하고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빈 마음을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악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하여 이 사탄에 대하여 소홀히 함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멸망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텃밭을 갖고 보셨죠? 텃밭 갖고 보셨을 겁니다. 텃밭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심겨있는 채소들을 막 짓밟고 그냥 막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갈아엎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방치된 밭은 잡초가 무성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 막 진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 막 될 것처럼 막 기뻐했었는데 나무 빌 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무 이렇게 싹 비웠을 때 여기 황했었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예, 가시나무들과 잡초로 우거져 버렸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악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마음이 더 황폐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면은 결국은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 텃밭처럼, 방치된 밭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잡초와 엉겅퀴로 뒤덮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324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우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누구의 말을 듣게 될 거라고요? 사탄의 말을 듣게 될 거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탄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어디 같아요? 이 사진 보니까, 예? 잘 보세요. 예. 여기는 원주에 있는 재림연수원 기도실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제 좋은 이제 새로 지어진 기도실 그 방이고요. 옛날에는 정말 한 1.5평 남짓한 그런 기도실에 있었어요. 처음 세워졌을 때.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감옥이라고 불렀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 번호는 죄수 번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요,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편지도 써보고 예언의 신도 읽고, 그 다음에 앞서 가신 분들이 자기가 거기서 감동받았던 구절 읽고서 적어놓은 회심의 글을 써놓은 그 글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는데, 그러다가 졸리면 또 어떡할까요? 예, 따뜻하게 이제 틀어놓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거기 처음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행복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행복했을까요?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침묵이라고 하는 걸 그때 했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계속 누구하고만 대화를 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기뻐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자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입에 노래가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시간이었고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서천교회도 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한 120명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으로서 이 교회를 이제 협력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는 혼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참 서글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고 시련이 닥쳐도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한 사람이에요?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수님과 매일 매순간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별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분의 참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들이 단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고 도왔다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용기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어릴 적에 자라날 때나 지금에 와서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이 못내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저미게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서 위로를 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정말 그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길을 가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교통하실 때, 하나님과 밀접한 대화를 나누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도 뭘 얻으셨다는 것이에요? 쉼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구 선수죠, 그죠? 예, 축구 선수인데 제가 이전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한 번쯤은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는데 이 친구의 형이 어떻게 하다가 재림교회를 알게 되었고 먼저 재림교회에 침례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축구 선수였지만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이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은 그래도 축구 선수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여러 차례 경고하고 교회 가지 말고 운동에 집중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고 안식일에 학교도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형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셨는지 몰라도 이 아들을 말이에요, 방에다 가두어 놓고 강목으로 때리셨대요. 근데도 말을 안 듣고 또 교회에 가니까 나중에는 담뱃불로 얼굴을 이렇게 치진 거예요. 이 친구가 처음 대학에서 만났을 때는 신학과를 다니지 않았어요. 전문대에 이 원예과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원예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디를 가냐면은 그 4년 대학에 이제 4년제를 원예과로 와가지고 거기서 복수 전공해서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고서 뭐가 됐냐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그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교회 간다고 아들을 말해 핍박하고 때리고 담뱃불로 치시던 그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두 분 다 교회를 잘 다니시는 신실한 성도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까지 가정에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정말 투쟁하다시피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다닐 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이런 오해와 불신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을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시면서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27쪽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비상한 온정을 품고 계시는데 마치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무력한 우리에 대하여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온정을 품고 계신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뭐 하신 분이다? 여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뭐 하신 분이라고요? 친밀한 분이시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초월해 계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도 인간 관계의 모든 사랑을 초월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과 친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심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가족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심 때문에요,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이 확대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이 가족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참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해놨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싫을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들음아래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한 줌의 흙이요 영원한 죄의 결과로 사라져버릴 존재였지만 주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고 주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마침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한 우리 윤옥선 어머님과 우리 사랑하는 최은철 형제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생애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모두 위에